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계시로 임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조그만 제목으로 완전한 예배. 올해 우리는 연초에 예배자 300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주중에 한 번 이상 꼭 드리고 화요 모임에 오시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열기가 사그러든 느낌이 납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다 보니 어쩌다. 근데 다시 힘을 내서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가 받는 모든 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배 장면에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천사들이 노래를 안 부르죠? 노래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외쳐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아, 천국의 예배는 음악이 없구나. 그냥 외치는 거구나. 큰 음성으로 외친 거예요. 우리처럼 높이 들린 보좌와 이렇게 이런 노래를 안 하고 말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천국에서는 찬양을 안 하고 노래를 안 부르고 외치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성경 구절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그 구절 생각나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비파 소리까지 떨어졌다. 하늘나라에 음악이 없어요. 언제부터? 루시퍼가 음악 담당 천사였는데 쫓겨나면서 그의 음악까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다시 하늘에서 찬양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땅에서 검은고와 향이 대접에 실려서 올라오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음악이 아니라 비파 소리가 아니라 검은고 소리가 올라와요. 그 검은고 소리는 땅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그렇구나. 새 노래가 바로 그 얘기구나. 옛 노래는 루시퍼가 드리던, 하나님께 드리던 노래고, 새 노래는 땅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 그렇구나. 쫓겨난 3분의 1의 천사가 하늘나라 찬양되구나.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서 뭘 할 건가? 아, 우리는 천국의 예배 때 찬양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한 가지. 근데 이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쭉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땅에서 검은 고소리가 올라갔을 때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웁니다. 14만 4천이 왜 새 노래를 배워요? 어린 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을 좀 잘 못 맞추고 박자치여도 열심히 찬송 부르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함이 소 곧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이 그랬어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때 재롱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가서 자기 아들이나 딸 나오면 비디오를 찍으면서 너무 황홀하죠. 노래 부르는데. 근데 그렇게 걔가 노래를 완벽하게 불러서 기쁜 겁니까? 아니면 내 새끼라서 이쁜 겁니까? 내 새끼라서 이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노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노래란 마음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찬송하세요. 일할 때도 찬송을 흥얼거리시고, 묵상할 때도 찬양 틀어놓고. 찬송은 귀신을 물리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오후쯤에 39대를 맞았는데 기절해가지고 밤중에 깨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뭐 했다고 나와요? 찬미하매.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수갑이 다 풀어지죠? 이게 뭘 말하냐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결박을 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찬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다 쫓겨가고 사람들에게 묶인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왜 떠나갔을까요? 수금 연주가 기가 막혀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담은 수금 소리를,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수금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거기에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이 가득하면 결박이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본문을 다시 볼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보겠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건 찬송이에요? 아니면 선포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소서 이렇게 안 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인 요한에게 합당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드려라. 이 7가지를 그분에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이건 그냥 하늘의 예배이기만 한 거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예배 장면을 왜 보여줬을까? 요한에게. 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했을까?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완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 7가지를 드려야 완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합당하도다. 합당한 예배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어린 양이 받으셔야 될 이 7가지는 이미 어린 양이 완전한 것으로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린 양에게 없는 게 있어요? 거기 7가지가 뭐죠? 한번 다시 볼까요? 능력, 전능하시죠? 부, 온 우주의 소유자죠? 지혜,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시죠? 힘, 힘으로 누가 그를 당하리요? 존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영광, 큰 영광 중에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찬송, 셀 수 없는 천사들이 24시간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다 갖고 계신데 왜 드려야 됩니까? 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그의 완전한 것들을 다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 하늘의 그 7가지를 다 포기하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 할 때까지 그 7가지를 어린 양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 보탬이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7가지를 드릴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능력.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도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를 부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온갖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력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todo poderoso. 모든 것이 almighty.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 상반절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오히려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다 써버려요. 내 가정에 헌신해서 좋은 사람이죠? 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을 다 써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예배자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분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의 비유가 있죠. 내가 평생 먹고 살 걸 다 모았으니 쌓아두고 이제 놀고 즐기자 내 영혼아.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부하거든 부하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능력을 주셔서 부하게 되면 그 부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이 진짜 그게 예배인 거예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의 지혜를 누굴 위해 써야 돼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얻은 지혜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쓰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얻은 지혜로 내가 유명해지고 높아지는데 써먹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거 다 돌려드리면 그럼 나는 뭘로 살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받은 걸 돌려주는 자에게 영생과 더불어 이 땅과 다음 오는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힘, força.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활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에는 들소가 제일 센가 보죠. 네, 가장 강한 동물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센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건데 들소 정도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몇만 마력일까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힘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하반절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가 그냥 힘을 그냥 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 이것은 존경받는 거, 칭송받는 거, 이런 단어죠. 이사야 33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원래 존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그 존귀를 나누어 주십니다. 욥기 36장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사람이 귀티가 나는 것은 명품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비싼 물건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 있죠. 안 보이는 후광이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아세요? 좀 영적으로 눈을 뜨신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안 꾸며도 존귀함이 줄줄 흘러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의인일 때는 그 존귀함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을 주셨을 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싹 받아서 챙기면 어떻게 돼요? 네, 루시퍼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걸로 썼어야 돼요. 루시퍼가 왜 쫓겨났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존귀를 자기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영광, 글로리아. 시편 113편 4절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존귀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면 영광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영광스럽다 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낼 때 생의 마지막 순간이 지나가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거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찬송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을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찬송이 언제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실제로 그 근처만 가봤고 가보진 못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그랜드 캐년으로 딱 올라가면
어느 나라 목사님들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찬양을 한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노래를 부른답니다. 짠 것처럼. 그래서 헬기 조종하는 관광 가이드들은요, 타고 딱 그랜드 캐년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무슨 노래를 부를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터져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냥 확, 그걸 보면 그 장면을 저도 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 옆에 집회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랜드 캐년 옆에 가서 부흥회만 하고 왔어요. 거기를 못 가고. 어떤 집사님이 가자 그랬는데, 아니요, 거기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많이 마음껏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겠구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펼치신 장관이 보일 때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손에 든 소고를 들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200만 명이 합창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서 200만 명이 하나님께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음을 따라서 여호와는 높고 위대하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이 노래를 막 부르니까 200만 명이 같이 부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슴이 터질 듯한 찬송. 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남의 뒤통수만 보고 있지 않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요. 왜요? 얼마나 그립습니까? 저는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분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분이 내게 면류관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게 하십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찬송이라고 번역하면 너무 우상숭배 같으니까 칭찬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날에 모든 살아남은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를 못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내게 주신 부를 돌려드릴 수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힘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겨야 그게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모두 어린 양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를 사람들이 사랑해요. 이 7가지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이면 이걸 다 사랑합니다. 나는 무능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그냥 지렁이처럼 그냥 가만히 무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보셨어요? 무슨 능력이든지 재능이 있기를 원하죠. 나는 거지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부하기 원하죠. 나는 돌이었으면 좋겠어. 난 지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너무 약해가지고 달팽이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비천하고 싶어. 나는 그냥 무시당하고 나는 그냥 찌끄러기였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구박만 받는 구박덩어리였으면 좋겠어. 아니죠. 이 7가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을 다 바치는 것들이에요. 저 중에 어느 것 한두 가지에 다 자기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구하거나 의지하는 사람은 어린 양 앞에 서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왜 전쟁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남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 전쟁에 지려고 전쟁의 신을 섬기겠어요? 왜 농경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왜 비 내려주는 신을 섬기겠습니까? 부자 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대화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이것은 아담이 나한테 팔았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임금이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 권위와 세상 영광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절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에게 절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권위와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그 권위와 영광이 좀 풀어서 보면 뭔지 아세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권위에 관한 이야기고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광으로 대표되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추구하는 이 7가지를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너에게 세상에서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그가 개입할 수 있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영혼을 뺐을 때까지만 사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틀즈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거기 존 레논이라는 작곡가 겸 싱어송라이터가 거기에 리더였는데, 존 레논 일본 여자랑 결혼한 그 사람 있잖아요. 요런 안경 끼고 곱슬머리에. 존 레논 하면은 그냥 밴드 음악의 거의 대부죠.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나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 음악을 샀다. 그가 나를 유명하게 해준다고 했고 나를 세상에 높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인터뷰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어떤
제사의식을 했어요. 그의 말대로 놀라운 음악을 받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막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그 공연에서 막 환호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에 맞아 죽었죠. 젊은 나이에. 사탄은 자기에게 영혼을 판 자를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소유이고, 그런데 자기의 백성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것을 다스릴 권위를 그가 사는 동안에 주십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권위를 줬냐면 아담에게, 이 땅은 내 거지만 너는 이 땅에서 경작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사는 동안에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사탄 밑으로 들어가니까 땅의 소유권이 누구 거가 됐어요? 사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물려받은 자기 토지를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것처럼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라는 이 제도는 땅을 팔아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남의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있어요. 굶어 죽느니 남의 밭에 가서 노예로 일하면서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농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땅은 공평하게 분배했는데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팔고 팔아먹다가 자기 자신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50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고 팔았던 땅도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말이 뭐예요?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한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희년이 되려면 아직 30년이나 남았어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 중에서 조금 재력이 되는 사람이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사서 자기 친척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땅값은 어떻게 되냐면 50년을 쓸 수 있을 만큼에 팔아버린 거예요. 50년 어치를. 그런데 다시 살 때는 희년이 30년 남았으니까 30년 어치 땅값만 내고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친척이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담이 팔아버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친척이 되셔서 인간으로 나셨잖아요. 그것을 되찾아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기업을 우리는 되찾아서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언제냐면 희년이에요. 나팔 소리를 왜 울리면서 오시는지 알아요? 나팔은
새로운 해를 선포하기도 하고 희년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데 이제는 뭘로부터 자유냐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탄에게 팔아버린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그들의 형제로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기업을 사서 지금 우리에게 돌려주셨고, 땅을, 천국을 다시 받았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할 겁니다. 그런데 그 희년은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원래 땅과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아담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신조차도 사탄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파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사탄에게 자신을 노예로 파는 방법.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죄를 거듭 짓는 것. 그것이 사탄에게 노예가 된 증거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고 반드시 지켜야 그분의 권위 아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한 가지 계명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지 말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넘겨주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 아래 팔려간 거예요. 사람과 땅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으나 땅의 소유권은 희년의 원주인인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새 노래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땅은 희년이 되면 복귀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예배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백성, 그분께 복종하는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대를 그대로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거예요. 외모도, 예, 지능도, 모든 걸 다 업그레이드 시켜, 7가지를 새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어떤 부분이 딸려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나는 딴 거는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괜찮아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하늘을 울리는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아요? 전 너무 신나요 지금. 왜 신납니까? 때가 거진 다 된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에 이 일이 속히 되리라는 말은 그 말씀을 기록한 때로부터 빨리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이 일단 시작되면 길게 안 갈 거란 얘기예요. 종말에 나오는 이 환란은 문자적으로 7년 딱 지나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딱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뉴스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세계 통합정부가 나타나고 거기에 영웅 같은 구원자가 딱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걸 내가 보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못 간 거예요. 3년 반간의 평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딱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못 간 거예요. 3차 대전 일어났대. 지금 핵전쟁 나고 난리 났대.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못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누가복음 20장에 21장에 그러므로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한다니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채널이 항상 열려 있으라는 뜻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하라면 하고, 누구한테 옷 벗어주라면 벗어주고, 누구한테 쌀 사다 주라면 사다 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마치 답안지를 받아서 시험 보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해결하고 살려봐요. 얼마나 골치 아픈 변수가 많습니까? 근데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쉽고 가볍고 행복합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단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하다는 말은 그의 신부가 될 자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가지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드리세요. 삶을 다해서 심장이 멈출 때까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7가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태까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7가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 무릇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산 우리 이기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 결정 위에 기름을 부으사 주님 오실 때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직하게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차하지 않게 부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약하여 늘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죄로 알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시간 동안에 종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 7가지를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